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조금 짤막하게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짧은 마치 잠언처럼 주어지는 가르침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어떻게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좀 복잡하다, 좀 마음이 생각이 나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규정들 중에서 25장 19절까지는 사회 질서와 관련된 짧은 규정들이 쭉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이런 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규정으로 끝나서 그 가운데 이 규정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마치 잠언처럼 짤막하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두 절씩 뭐 세 절짜리도 뭐 절 나눔에 의해서 세 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그렇게 나누는데, 하나의 그냥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평행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패러렐리즘 또 대꾸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요 평행법이라는 게 많이 사용돼요. 시편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그냥 한 덩어리 덩어리진 그 뭐랄까 그 규정들,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그 신학자들도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게 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지라는 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물론 그분은 뭐 히브리어의 의문학적인 뭐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에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 분석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두 문장씩 그 히브리어가 자주 사용하는 이 평행법적인 두 번 같은 말, 비슷한 말을 두 번 말하는 방식, 그것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첫 번째 말을 두 번째 말이 발전시키거나 하는 식의 그 평행법적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는 원칙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다뤄야 돼요. 그 규정들을. 그런데 특별히 이 규정들을 보시면요, 그 앞에서 다루었던 원칙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뭐 등등,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등등의 그 원칙들이 이 작은 규정들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5, 16절 종이 도망을 간 경우에요, 노예죠. 노예가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을 하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마라.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재밌습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방 나라들과 상당히 다른 점인데, 노예는 당연히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자, 22장 1절에는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가져다가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는 그 당시에는 어떤 존재로 여겨졌느냐? 말할 수 있는 가축.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노예를 잡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물론 이방인들은 거기서 조금씩 사례금도 받고 하겠죠.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소나 양은 기른 것을 잡아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노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재산권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무조건 인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존중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노예 제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법도에서 상당히 안 맞는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죠. 물론 앞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적 그 기반 자체가 노예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 상황에서 노예를 무조건 폐지하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노예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무조건 노예 폐지해, 남녀는 이제부터 무조건 평등이야, 이렇게 한꺼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율법에 반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은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노예가 도망갔는데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왜냐? 오죽하면 도망갔겠냐는 거죠. 그죠? 오죽하면 도망갔겠냐. 그런데 주인이 과연 그렇게 잘해줬으면은 그 도망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을 걸고 도망간 이 노예를 잡아다가 다시 돌려줘서 위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게 하고, 특히 그를 압제하지 마라. 도망간 노예 출신이라고 너도 노예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예, 사람의 생명은 무조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 거하고 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성매매 문제입니다. 예,
성매매라는 것이 사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 사실 이 성매매가 없는 사회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옛날 뭐 로마 시대 뭐 그 유적들 살펴봐도 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존엄성을 유지해 나갈 때 있어서 남녀 간의 결혼과 그리고 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에 의해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아니고 그 욕망, 그 열망을 위해서 그 인간적인 동물적인 열망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않으리니 있지 못할지니, 이런 표현은 이제 은유를 주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여자 중엔 창기가 없고 이스라엘 남자 중엔 남창이 없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기, 남창금, 창기가 번 돈과 뭐 남창의 소득은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표현이 쫙 바뀌죠. 요거는 앞에서 말하는 창기나 남창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개 같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에선 개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부정한 동물이고, 그래서 물론 그 주위에서 어떤 활용도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개는 부정하다, 더럽다 라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라는 게 그 난잡한 교미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혹시 그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개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어미 개가 아들 개를 낳았는데 나중에 아들 개와 어미 개 사이에서 또 뭐가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자주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개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 욕정을 채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성매매를 해서 그들과 함께 교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악한 짓이다.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자를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건 개 같은 짓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금지하고 계시죠. 자,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 가봐도 성매매하는 여자, 성매매하는 남자를 없는 지역은 없었을 것이고, 특히 종교적으로도 이 종교 의식 자체가 그런 걸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할지 모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종이 도망가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그 성매매가 일어날 판에 뭐 창기나 남창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9, 20절 또 두 개, 또 다른 그 규정이죠. 이제 이자 받는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돈 거래를 하고 특히 돈을 이제 빌려주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자 안 받으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걸 이자를 무조건 금지해버리면 아예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차라리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쳐준다고 해야 빌리기도 좋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융통이 잘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줘도 이제 동생에게, 형에게 돈 빌려주는데 이자 받겠습니까? 뭐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정말 좀 형제로서 같은 가족이다 이러면 돈 빌려주고 돈 받으면서 이자를 받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족이다. 그러면 너희들 가족이다. 법과 개혁으로 맺어진 2차 집단이 아니고 너희들은 혈연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혈연 공동체끼리 돈 주고 받으면서 거래하면서 이자 받고 그럴래?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조금 실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 지역에 막 높은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죠. 이건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채권자와 채무자 문제는 쉽지 않아요. 채권자가 다 나쁜 사람이고 채무자가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성 채무자도 있고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자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금지한다 라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네 형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온전히 한 혈연 공동체로서 여기고 그거 가지고 이자 받고 주고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좀 쉽지 않아요. 60만 대군 아닙니까? 6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돈 주고받고 거래가 생기는데, 아무리 우리는 같은 형제야, 우리는 같은 동족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죠. 엄청나게 많고, 저 사람이 도대체 몇 대째 옛날에 우리 그 친척이었는지 뭐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민족이고 한 혈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3절 내용 보시면요, 서원 문제가 나와요. 다른 이방 족속에서는 자기네들 신에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왜 그래 합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하느냐?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아요. 뭐 돈 좀 많아 봐야 뭐 많으면 이렇게 뭐 대단한 뭐가 있겠습니까? 지위 좀 높아 봐야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의시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한 끼 쏠게 이런 거 하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싶고 또 자기를 의시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돈을 막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이 종교적인 것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위세를 세우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 모여 있으면 또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번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 사실은 좋은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위세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딱 하고는 안 지켜요. 말로는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박수 받고 해놓고는 뒤에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세요.
그러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교회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내지는 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들을 이만큼 돕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이런 말이 굉장히 이 22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중간에 딱 끼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서원하면 꼭 지켜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22절이 함의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는 뭐겠어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처럼 막 자기 신 앞에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지위나 어떤 그 위세를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서원을 꼭 지킬 서원을 할 일이지 함부로 네가 뭐 나는 이런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 송아지를 드리겠어 뭐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가 대단한 양 그렇게 남발하면서 자기 종교적인 위세를 높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일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방 나라에서는 신이 그 용도가 그거예요. 사실상 이방 종교의 신들이 용도가 뭐냐?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신들 앞에서 경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게 신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좀 더 박수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신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꼭 지킬 서원만 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 마지막에 또 다른 게 있죠. 이렇게 요즘 그 현대 이스라엘에도 지켜진대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 예, 내 이웃이란 말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그 포도 먹어도 된다. 그릇에 담지 않는 한에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지 말고 그 상태에서 뭐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누구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먹을 때는 먹어도 된다. 곡식밭에 들어가면 손으로 그 이삭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낯을 대서는 안 된다. 예. 역시 재산권이냐 인권이냐라고 했을 때 인권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소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웃이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네 배 채우는 데 사용되는 정도까지 먹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그 열매 따서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도둑질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낫으로 쳐서 가져가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그야말로 배고픈 극빈자들을 위한 법령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기가 당장 먹을 거 한 개를 못 먹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법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각 사람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한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법령이 주어지고, 그러나 그 각자 개인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 가끔 어떤 분은 뭐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 좀 깊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다 강조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죠. 그 밭의 귀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걸 다시 줍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의 가장 그 바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사회가, 그 주위의 이웃들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법령들, 서로 좀 사실 좀 독립되어 있는 법령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런 조금조금한 그 법령들을 살펴보면, 아하,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였겠구나 하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짤막한 법도들을 이제 쭉 열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존엄해야 된다. 성매매, 고리대금업, 이런 악행은 그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를 이루고 있진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율법이 헌법 위에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살만한 사회, 정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개인 재산이 보호되는 사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성과 정결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첫째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한 명, 두 명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그게 옳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지만,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역시 넓게 보면 선교의 일부, 전도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를 정말 살아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존중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그러한 나라, 정결한 것이 보호되고 참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 내에 세상을 따라오는 세속주의적 사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물 붓듯이 부으사 이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또는 건강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간구함이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